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 영접에 대해서 배울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바르게 영접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알 수 있는 은혜 주시며,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분 계시다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영접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 계시면 끝까지 그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많이 왔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로운 삶 6번째로 영접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들은 웬만한 분들은 또 다 잊어버리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짧게 복습하고 또 오늘 영접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새로운 삶을 하기 시작하면서 특별하게 창조주 하나님이란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많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창조주 하나님 개념이 교회에서 잘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가장 앞서야 될 개념이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론적으로는 이게 받아들일 것 같지만 여러분 삶 속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그분을 창조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뜻대로 잘 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될 때 그분을 창조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죄가 뭐라 그랬죠? 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세상, 어떤 세상이죠? 죄된 세상, 우리를 포함합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첫 번째, 더 sin, 원죄,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우리 인간이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창조하는 주가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나의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목사라면 목회도 그렇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죄, 근본적인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더 무서운 죄보다 이 죄가 가장 무서운 죄인 겁니다. 왜냐? 이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 지금 소리가 들리나요? 갑자기 적어다가 들리죠? 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죄로 말미암아 sins, 죄악들이 발생된 겁니다. The sins.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이런 것들을 범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죄들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죄악들은 인간이 주인 되어서 발생된 결과일 뿐입니다. 결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들을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원죄, 근본적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그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내가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근본적인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두 가지 모양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진짜 죄악들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근데 두 번째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살아가고 보기 좋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도. 네, 이 첫 번째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 압니다. 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죄인은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들도 존경하고 성공했고 문제 별로 안 익히고 예, 보면 건강하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가정, 좋은 인품 뭐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내 비전,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갔다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인 겁니다.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당신 필요 없어. 내 비즈니스에 내가 주인이야. 관계에서, 가정에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공부할 때는 내가 주인이야. 힘든 것도 여러분 왜 힘든지 아십니까? 왜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힘든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도 왜 자꾸 반복적으로 힘들고 우울증에 이제 뭐 제가 또 갈라디아서 시작하면서 이 얘기 나누겠지만 왜 그럴까요?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인이.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 상황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 기억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근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행복했는데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근데 그거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픔이고 문제라고 하지 이걸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지 죄악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그 죄인을. 두 가지 방법입니다. 사랑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속죄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한 번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 공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동한 거에 대해서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심판, 그 공의가 심판하다로부터 왔다 그랬는데 이 심판이 뭐라 그랬죠? 심판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것들을 행했을 때 뭐 교회 빠지고 놀러 갔더니 사고 나고 11조 안 했더니 11조 하는 것만큼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심판, 공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공의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영원토록 하잖아요. 그럼 어떤 뜻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두려움과 걱정과 우울감과 이렇게 살아갑니다. 두려움과.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 왜 심판 가운데 있을까요? 주인이 자기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고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주인이 자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부활. 그 십자가 사건을 확증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고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잖아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왜 부활의 능력, 부활의 경험, 기적을 왜 부활의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못 경험할까요?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의 방식,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럼 절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제가 BBS가 저희가 끝났거든요. 거기에 마지막에 부활에 대해서 했습니다. 부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면 날마다 기적입니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하는 증거는 아니지만 부활을 경험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부활을 바르게 알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 자, 그 복음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 되신 것. 자,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복음 뭐죠? 그것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두 가지로 십자가 부활로 사랑했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 믿음에 대해서 했습니다. 첫 번째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뭐였죠? 회개에 대해서 했습니다. 믿음은 회개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회개. 자, 회개 안에 영접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영접 안에 회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회개라고 해도 되고 한마디로 영접해도 아무런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강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나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나눴습니다. 회개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회개는 뭐라 그랬죠?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갔던 삶에서 예수님의 주인으로 삶을 바꾸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바꿨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자, 오늘 영접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접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영접. 그냥 믿는다 그랬을 때 그냥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는, 영접의 결단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영접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분으로 영접해야 되는가? 자, 의미와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을 어떤 분으로 영접해야 되는가를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접의 의미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제가 새로운 삶을 했던 분들은 많이 들어서 알 거고 저희 교회 분들도 너무나 제가 자주 얘기해가지고 알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바른 믿음은 뭐라고요? 영접이라는 겁니다. 영접. 그러니까 믿습니다. 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근데 믿습니다가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겁니다. 단지 입술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든 적이 있잖아요. 이거 마치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마치 이것은 손님을 초대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영접은 잘 기억하십시오. 손님을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손님을 초대했다면 그 손님을 해놓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임, 드라마를 봅니까?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을 혼자 먹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합니까? 손님 내버려두고? 손님을 집으로 초대했다면 손님이 여러분의 집을 떠날 때까지는 손님이 원하시는 것을, 손님이 기뻐하는 것, 손님이 원하는 이야기, 손님이 좋아하는 음식, 손님이 하고 대화하고 손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손님을 해놓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손님 초대한 게 아닌 거죠. 다르게. 영접도 똑같습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초대하는.
그건 뭘까요? 손님을 내 마음속에 초대했다면, 예수님을 초대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대화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날 때까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언제 떠나시나요? 안 떠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잠깐 했다가, 주일날 찬양했다가 5일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영접하는 사람들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했다면 그분이 떠나갈 때까지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 결단. 하셨나요? 다른 말로 물어볼게요. 살고 계시나요? 예수님 위해서? 그냥 주일에만, 교회 봉사할 때만, 교회 사람들하고 있을 때만 살고 있지 않나요? 영접한 게 아닙니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영접한 게 아닙니다. 영접한 적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자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아니면 배우자한테 물어보십시오. 나? 영접한 것 같아, 예수님을? 네. 부부관계 좋으면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막 싫어도 얘기해 줄 사람 있겠어요. 싫어서 얘기해 줄 사람도 있겠네. 네. 뭐 좋든 안 좋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 부부가. 알아요. 몇십 년 살아보면 알아.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영접했는지. 자녀들은 관계가 좋으면 알아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영접받은 것 같다고 얘기해요. 네. 여러분, 영접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영접이 신앙의 성숙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안 나왔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너무나 많이 기준을 낮춰놨습니다. 낮춰놨어요. 네. 목사님들만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네. 그 삶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영접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접한 사람.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삶인 겁니다. 그게 영접한 사람의 삶입니다. 근데 그냥 이러지도 않은데도 구원을 줘버립니다.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중에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모른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믿었잖아요.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랬는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나 영접 안 했잖아. 요한복음 1장 12절 됩니다. 영접하는 게 믿는다고 했어. 나 영접한 적 없잖아, 너 한 번도. 여러분, 영접한 사람들의 삶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과 다릅니다. 묶여있지 않아요, 과거에. 상처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반복될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을 수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반복될까요? 왜 묶여있을까요? 왜 두려움 가운데 있을까요?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접. 예수님을 근데 어떻게 얘기하나요? 영접했다 치고 치료받으라는 겁니다. 네, 치료받으라는 겁니다. 회복하라는 겁니다. 뭘 회복하나요? 회복하래요. 회복. 첫사랑을 회복하랍니다. 첫사랑도 없는데
첫사랑도 없는데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감정을 모읍니다. 감정. 옛날에 있었던 감정을 생각하고 모읍니다. 그리고 분위기 잡고 우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 흘리면. 여러분, 그게 영접 아닙니다. 그게 회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반드시 영접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안 했으면 죄송하지만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복될 가능성. 세상 사람도 똑같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영접하는지를 가장 잘 나와 있잖아요. 왜 두드릴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님. 왜 두드릴까요? 뒤에 나오잖아요. 이유를.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산대요 같이. 살고 싶어서 날 두드리는 거예요. 나 초대하라고. 했나요? 그 대상이 누구라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죄인이든 극각 무도한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분을 주인으로 초대하면, 다른 말로 영접하면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부담이 된다면 영접한 거 아닙니다. 영접해서 살아온 삶이 아닌 겁니다. 이게 부담이 된다면. 하나님을,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진짜. 그것이 너무 감격이 됩니다. 가장 큰 감격이 됩니다. 그분을 초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합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는 것. 영접은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 맞잖아요. 사는 것. 그분을 믿습니다 하는 것. 자기가 사는 것. 여기서 사는 것은 뭘까요? 그와 더불어. 다른 말로 더불어는 말은 그를 위해서입니다. 그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영접입니다. 영접.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처 회복시켜 주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잘 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려고 사는 것 궁극적으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 그분이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는 것.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영광 받으면 하나님 영광 받을 거라. 이런 거짓말이 어딨나. 이런 거짓말. 자기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는데요. 여러분이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나요? 여러분이 뭐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나요? 속지 마십시오. 가짜입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영광 받는다고 하나님 영광 받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속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영접인 겁니다. 영접. 그럴 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비록 장애인일지라도, 비록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지라도, 비록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일지라도,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세상에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걸 뭐라 그럴까요? 전문 용어로 기복신앙.
기복신앙. 여러분 기복신앙인지도 모르고 기복신앙으로 살아가잖아요. 워낙 기복신앙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워낙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기복신앙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여러분 영접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르게 영접해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서신서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이기라고 하지 않고 고난을 극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어떤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이겨라 얘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고난 속에 남은 때를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로하지 않잖아요. 야고보서도 이렇게 위로합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야고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는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으로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나요? 기뻐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기뻐하십시오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로 방식이라니까요. 이렇게 위로한 사람들 만약에 있으면 어떨까요? 네, 그 사람 원수되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와서 하나님 기뻐해라. 기뻐해라. 네,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뜻대로 살아가라. 뜻대로 살아가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에게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있더라도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내 모습 보며 실망하는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해결하라 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게 위로라니까요. 왜냐?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과 나의 약함이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진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진짜 위로. 힘들 때 힘내십시오. 그렇군요. 맞장구 치는 거? 네, 좋습니다. 그거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네. 근데 그거 넘어서 위로해야 돼. 그게 뭘까요?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주인을 인정하며 살아가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통해 들려져야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이 말씀이 사실은 가장 어쩌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5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이 말씀 딱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있나요? 혹시 이런 느낌이 아니나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이런 거 아닌가요? 예전에 제가 찌질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상처도 많고 소심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세상에서 잘 살아내지 못했어요. 찌질하게 너무 부족하게 걱정도 많고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런 예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이 세상에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상처 회복돼서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네, 그렇게 이해하면서 혹시 이 말씀 들으셨나요? 그런 설교로 들으셨나요? 여러분, 그게 한 모습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 들렸다면 이때까지 잘못 들은 겁니다. 여전히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니까요. 말 잘못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찌질할 수 있다고 여전히. 왜 그런지 볼까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 우리 5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의가 15절에 나옵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자, 사는 삶.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공부 못했던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공부 잘했다. 그럴 수 있어요. 간증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뭐 옛날 다니엘 학습법 이래가지고 막 히트 치고 막 부모님들 막 거기 보내가지고 영어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네, 그냥 수업에 도움되는 걸로 들으십시오. 그거는 그냥 아이들 영어 공부한다고 공부 방법으로 들으십시오. 그걸 신앙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제발 그런 것들을. 틀린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복음. 예수님을 믿었는데 공부 못했다가 예수님 믿으니까 공부 잘해요. 상처 없었는데 예수 믿었는데 상처가 회복돼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네, 성공해서 살아갔어요. 성공했어요. 네. 구멍가게 하다가 예수 믿었는데 당당해가지고 자신감 생겨가지고 큰 비즈니스를 이뤘어요. 간증하잖아요. 은혜라고. 여러분, 그게 이 말일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자체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변화된 삶의 근거가 아니라니까. 새로운 피조물. 여전히 공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머리 나빴는데 예수 믿으니까 머리 여전히 나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뜻이라니까. 머리 나쁜 게. 여러분이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가 외모가 바뀌나요? 수술하지 않는 한. 그 외모가 그 외모입니다. 똑같아요. 그거 똑같아요. 예수 믿는데 갑자기 얼굴이 바뀌나요? 근데 바뀐다고 하죠. 바뀌는 게 은혜라고. 여러분, 여전히 부족할 수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그 병이 안 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관계가 여전히 힘들 수 있다니까요. 그 상처가 여전히 상처로 있을 수 있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처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계속 나는 왜 문제가라고 하는 것이 속은 겁니다. 여러분. 잘못 배운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어요. 찌질할 수 있다니까 여전히. 근데 새로운 피조는 뭐라고요? 그 상황 속에 나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 라고 하는 그 삶이 새로운 삶인 겁니다. 그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근데 가짜 복음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하라고 얘기해요. 잘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네,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잘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잘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진리는 잘 되나 잘 안 되나 한결같이 변함없어야 진리인 겁니다. 반쪽짜리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반쪽짜리를 진리로 여기고 가르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많다는 겁니다. 영접하셨나요? 예수님을 영접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나요? 다른 말로 누구를 위해 사시나요? 누구 때문에 아파하나요? 뭐 때문에 아파하나요? 무엇을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바울은 다른 말 한 적 없습니다. 네, 똑같은 말이 갈라디아 2장 20절 똑같은 말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알아요? 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시나요? 아, 예수 믿고 나서 성숙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A같이 아직까지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성숙해지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아니, 영접한 사람이 당연히 살아가야 될 삶인 겁니다. 시작인 겁니다. 시작. 성숙이 아니고 시작. 이게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근데 이 출발점을 어디 놔뒀죠? 뒤로 놔뒀어요. 성숙으로. 그럼 지금 얘기하는 이 복음 뭐겠죠?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출발점인데 이거를 성숙으로 갖다 놓으면 시작했던 그 복음은 가짜라니까 가짜. 이 말 알아들으시죠? 예, 반응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를 시작으로 놔야지 진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성숙으로 놔버리면 시작하겠다 만드는 그 복음은 가짜라니까 가짜. 근데 그 가짜 복음을 진짜처럼 여기고 이제껏 살아왔던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숙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거를 추구하잖아요. 그런 삶은 예수님으로 죽고. 네, 여전히 넘어지고 우리는 아파 그 삶을 잘 살지 못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 삶을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겸손하게 몸부림치며 그 삶을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영접했다면. 다른 것들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하지 못합니다. 교만하지 못합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해요. 자기는 이 수준이라고 이 수준. 시작인데 이제 시작했던 애기인데 자기는 그렇게 산다고 교만하고 이렇게 의시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비판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진짜 시작한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힘들 때 붙들었던 말씀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에 이렇게 욱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디에서?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서. 나이가 들어 이 바울은 온갖 핍박으로 몸은 망신창이가 되고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바울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간절한. 그게 뭐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왜 부끄러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찌질이거든요. 세상에서 찌질이거든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병 들어가지고 있잖아. 실패했잖아요. 실패. 근데 부끄럽지 않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지금도 전과 같이, 감옥에 있는 지금도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웠던 때 전과 같이 이제껏, 이런 겁니다. 이제껏 변함없이, 이제껏 변함없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상황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괜찮습니다. 아파서 홀로 외롭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나의 기대와 소망은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소망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마칩니다. 왜 그렇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는 이유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괜찮다.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마지막 시간의 고백인 겁니다. 마지막 시간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 아직 안 왔잖아요. 영접하십시오. 후회하지 마시고. 이런 고백을 못 해내고 있으면, 지금 못 해내고 있으면, 바울은 전에도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전에도. 마지막 때도,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을 때도 이 고백을 못 해내는 여러분, 이걸 못 해내고 있다는 말은 어쩌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영접의 두 가지 측면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 강조했잖아요. 두 가지 영접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으면 구원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근데 어느 순간 다원주의는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예수님, 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그럽니까? 왜 이렇게 계속 사람들한테 배타적으로 욕구도 먹잖아요. 예수만 주장합니까? 왜냐?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진리는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1 더하기 1이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나요? 2만 되는 겁니다. 그게 진리인 겁니다. 예수만 돼야지 예수가 진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도 되고 부처도 되고
알라도 되고. 그러면 그게 진리인가요? 진리 아닐 가능성이 높,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리는 배타적인, 엄마가 딸한테 내 네 엄마야 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해도 내 네 엄마야 라고 주장해야 되죠. 그래야 그 엄마라는 진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내 네 엄마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 사람. 진리는 배타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수 안 믿을 때 제가 좀 이성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야, 배타적인 거 두 가지 찾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진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독교와 이슬람 둘 중에 하나가 진리다. 네. 왜냐하면 배타적이잖아요. 목숨까지 걸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되고 굉장히 반대하잖아요. 이럴 수도 있어. 멋있어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멋있나요? 네 엄마도 될 수 있고 아줌마도 될 수 있어. 이게 멋있어 보이나요? 그 아들 입장에서는 그 자녀 입장에서는 예,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그게 멋있어 보이나요? 여러분 예수만이 진리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그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받을 이름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죄, 천국 못 가게 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첨가시켰습니다. 가짜 복음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그러니까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지금 들으면 여러분 웃잖아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얘기가 오히려 더 합리적이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냥 예수만 믿는다. 구원받는다. 라는 것보다 그러면 진짜인가? 난 잘한 것도 없는데.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이 불안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걸 하면 되겠죠? 할례, 포경수술입니다. 남자의 예, 표피를 벗기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 아프겠죠. 아픈데 할만하잖아요. 영혼이 생명 얻는다는데. 그렇게 할 때 더 인간이 보기에 더 좋아 보여요. 사람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복음. 사람 보기에 그게 더 좋아 보여요. 그때 당시에 그게 가짜 복음에서 첨가시켜가지고 그 우리의 생각들을 좀 더 예, 이해시켜주는. 지금 어떨까요? 빼버립니다. 빼버려요. 그게 바로 주인을 빼버려요. 복음에서 주인을 빼버립니다. 이거는 제가 회개할 때 너무 강조해가지고 한 구절만 읽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싸웠습니다. 로마서 지금 14장에 지금 먹는 문제로 예, 먹는 문제로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그 날 정하는 문제로 이상한 날짜들이나 이런 어떤 행사하는 날짜들이 날 정하는 것과 그리고 먹는 문제로 싸웠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 중재하는 그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이런 사람이. 없나요? 좀 없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하셨죠. 예, 둘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삶만 보십시오. 예, 여러분을 위해 살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게 중재 방법이었어. 중재. 싸우는데 둘이 사람 싸우는데 이렇게 너희들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잖아 이거. 그러면 알아들었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더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 예. 근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은 내 생명은 내 거 아니잖아. 주의 것이잖아.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주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그분을 죽은 자와 산 자 모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가 주인인 겁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가 내가 주야, 주님이야. 왜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네? 주님이야 라고 하는데 거기에 끼어듭니다. 사람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당신 아니야. 당신이 무슨 주인이야. 나 이거 내가 살면 내가 살아왔어. 내 행복, 내 꿈, 내 비전, 내 비즈니스, 내 일, 내 가정, 내 생각, 내 아픔, 내 상처, 내 고민. 이게 중요해. 당신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신약은 예수님을 919번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719번을 예수를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80%, 약 80%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 고백될 때 구원자로 고백될 때 이렇게 얘기가 납니다. 주. 근데 계속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뭐만 되면 된다고요? 구원자로만 존재하라는 겁니다. 내 나중에 죽을 때 천국 가게 하는 구원자. 내 문제 있으면 내 문제를 들어줄 구원자. 내 상처를 회복시킬 구원자.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줄 구원자. 관계 문제를 해결해줄 구원자. 구원자로만 존재하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될 테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구원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목사님이라도 선교사님이라도 교회 30년 다녔더라도 모태신앙이라도 11조 열심히 하고 있을지라도 봉사 열심히 할지라도 많은 교회 일들을 하고 있을지라도 지옥 갑니다. 왜냐?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이 뭐라고요? 그분을 위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교회에서만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홀로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드러내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근데 이 수준을 성숙으로 갖다 놔버려요. 성숙.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성숙으로 갖다 놔버리면 그것을 시작했던 그 복음은 가짜라니까요. 왜 이걸 성숙으로 갖다 놓을까요? 이것을 구원자로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숙이라고 하고 절대 성숙 안 해져요. 절대 안 성숙해져.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상처받은 거 똑같이 상처받고 아파한 거 똑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똑같이 힘들어하고 서운한 거 똑같이 서운해하고 불안한 거 똑같이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거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똑같이 걱정하고 자책하는 거 똑같이 자책해요. 그리고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았다고 해요. 성숙하지 않았다고. 성숙하지 않은 게 아니고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어쩌면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영접하면 바뀝니다.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교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어느 순간 이 교리가 희미해졌습니다. 가짜와 섞어놨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바꿔놨어요. 인간이 교회만 다니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목사님들이 초벌의 구원을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루터가 했던 그때하고 달릴 게 있나요? 지금이? 교황이 면죄부를 줬던 그때와 종교개혁 때와 지금 다를 게 있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봉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입술로 얘기하면 하나님 자녀라 그럽니다. 확인 안 합니다. 이런 새로운 삶 안 해요. 강조 안 합니다. 그냥 저번에 왜냐? 교회에 도움이 되잖아요. 헌금하고 봉사하고 목사 입장에서는 목회 선거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 그 피값을 목사한테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값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작인 겁니다. 시작. 결단하는 겁니다. 그분을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살기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 나에게 fon받았다 그랬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이 원하는 그 구원의 방법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영접하지 않았던 분 계십니까? 중요한 시간입니다. 냉정하게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냉정하게. 다른 사람들을 엄청 냉정하게 따지고 이렇게 막 비판하잖아요. 여러분 뭐 잘못 너무 캐치 잘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특히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구원에서 너무 관대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11조 하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말씀 알기 때문에 돈 받았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영접해야 돈 받는 겁니다. 영접하셨습니까? 다른 말로 지금 누구를 위해서 비즈니스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가정에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운동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존재하십니까? 왜 힘들어하시나요? 뭐 가지고 힘들어하시나요? 어떤 것이 아픔입니까? 예수님 주인 맞습니까? 예수님 주인 맞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이 시간에 정직하게 직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여러분 이때까지 했던 것도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자 나의 죄를 용서해준 구원자이자 내 삶과 생명의 유일한 주인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영접했다면 여러분 영접하고 살고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이십시오. 고난을 도망가지 회피하지 마십시오. 고난 받으십시오. 고난 받으십시오. 십자가 길 가십시오. 그 길이 맞습니다. 편안한 길 가지 마십시오. 평안의 길을 가셔야 되죠. 편안한 길 가지 마십시오. 고난의 길을 가셔야 돼요. 끝까지. 짧습니다. 이 세상. 길지 않습니다. 눈 딱 감고 뜨면 죽음이 앞에 와닿을 거예요. 그 고난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소망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마치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